아멘. 우리 찬송처럼 믿음으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실증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여러분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많은 작은 일, 큰 일을 경험하셨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의 지식에, 또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두었습니까?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분께 믿음을 두었습니까? 어디에 믿음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대상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의 아들을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관계고 통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회복하고 그분에게서 오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혈루증 12년 동안 피가 끊이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그 혈루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한 여인, 많은 재물을 그 의사들에게 다 허진하면서도 오히려 병만 가중될 뿐 아무런 효용이 없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 여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그 말씀이라고 여러분 심령 속에 믿어집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냥 한 사건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을 지켜보는 오늘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오늘 본문에서는 딸이 금방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그 동네에 들어왔는데 딸이 금방 병들어 죽어서 예수님에게 쫓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는 막 죽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오니 지금 당장 가셔서 내 딸이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함께 밀리면서 이제 그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여러분,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군중들 때문에 예수님이 가긴 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1분 1초가 정말 급박한데 얼마나 더딘지 몰라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베드로가 보다 못해서 예수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리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과 부대끼면서 우리 다 지금 밀려가고 있는데 지금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좌중을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니라. 그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나는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내가 주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한번 우리 여성분들은 딸아 이렇게 말하고 남성분들은 아들아 안심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들아 안심하라. 크게 하세요. 아들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하죠. 어떤 분은 병 때문에,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기타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혀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삶의 여러분들의 작은 문제, 큰 문제,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꼭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실적인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하시는 분이신 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사건을 막 지금 이제 좌중을 둘러보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말을 할 때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게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그러면서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서 고침받은 그 사건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 걸려서 죽어가는 이 여인을 살리셨다고 한다면 12살 된 내 딸이 지금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그냥 예수님 시대에 일어난 역사 기록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신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육신의 필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 사건을 보고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안절부절하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리다쿰 성이라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현실적인 모든 문제, 아픔 거기에서 일어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면서 우리 특별히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자꾸 구분해요. 그래서 오늘 저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니까 정말 큰 믿음을 가졌을 게 분명해. 우리 장로님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면서 큰 믿음 가졌겠지. 그런데 나는 병신도고 나는 집사고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적은 믿음, 큰 믿음을 끊임없이 구별하고 나는 믿음이 적어서 못해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겨자씨만한,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들깨의 4분의 1 정도 크기인데, 참깨의 한 반 정도? 그런 작은 씨앗. 그런데 그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여기에 심겨진 이 뽕나무더러 들리어서 바다에 심겨져라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됐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큰 믿음, 적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힘,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참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나의 지식, 예수님에 관한 나의 경험, 예수님에 관한 내 생각을 믿었는데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 그것은 사실에 대한 인정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현세적으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리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 역사하는 힘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내 믿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두는 것이에요.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회복한 것이 믿음이고, 그 주님, 오늘 이게 주님의 손이고 이게 내 손이라고 한다면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내가 주님과 함께 손잡는 거예요. 그분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 생명이 흘러 넘치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고 했고, 마귀가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이 육신의 생명이 전부예요. 근데 이 육신의 생명 본성상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의 충동을 잘 받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자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속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딸로서의 내가 내 속에서 자라게 돼요. 오늘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히 자란, 예수님을 깊이 닮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면서 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사라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겉사람과 속사람, 죄의 몸과 영의 몸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는 되지만 믿음 자체는 아니죠. 이것을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나와 결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다면 내 죄도 짊어졌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결부시켜서,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가 내 가슴 깊이 감동과 감격을 주고 기쁨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객관적으로 먼저 이성적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으로 결부시키는 건 나의 것으로.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나도 때가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든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의 문을 열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장차 경험되겠네. 그리고 장차 경험될 것만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실에서 혈루증으로 내 딸이 죽어감으로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질고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관계없는 사건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임,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믿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과 연관시키셔서 하나님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내게, 오늘 내 가정에, 오늘 내 직장에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구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입니까?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입니까? 크게 한 말씀해서요.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냐면 나사렛에 가십니다. 나사렛에 가셨는데 나사렛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으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갈릴리 각처에서 주님이 가실 때마다 수많은 기적과 사건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치유되고 그리고 문둥병이 떠나가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를 원했지만은 믿지 않으므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주님도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냥 우리의 믿음이 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모든 잘된 것도 하나님의 탓이고 하나님께 원인이 있고 못된 것도 하나님의 탓이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그 아이와 더불어 씨름합니다. 전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도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분노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오늘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겠거니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의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을 때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실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 강대상에 서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강대상이라고 묻죠. 그래서 내가 이게 강대상입니까? 하면 여러분은 예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라보에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사실을 인정한다. 예, 맞습니다. 이 말이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했을 때 믿는다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믿음으로 나와 결부시켜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 지금 나도 혈루병 여인처럼 내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야이로 회당장 그 회당장처럼 그 믿음으로 내가 내 딸이, 죽었던 딸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렇게 믿는, 이렇게 불신하는 사람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이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주님이 주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을 탓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되돌아보고, 주님, 내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미스 위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1900년 초에 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던 목사님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30분 이상 기도한 적은 없고, 그렇다고 30분 이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은 적도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3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내 삶에, 오늘 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책망한 것은 2건이 있고, 나머지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께서 책망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모두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거지, 기도 안 했다고 책망한 것은 2번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냐면 예수님께 두고, 그 혈루증 여인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오늘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거예요. 제가 전에서 믿던 교회에서 우리 박경숙 권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수요일 날 갑작스럽게 목사님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 어깨가 아파서 죽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깨를 한번 움직이더니 목사님 다 나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체면치레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무안하지 않게 하려고 체면치레로 다 나았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배 시간 내내 찡그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얼굴을 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설교를 하면서 저분이 내게 뭐 삐진 게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 2, 3주 후에 이분이 다시 이번에는 남편에게 업혀서 지팡이를 하나 들고 수요일날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허리를 삐끗해서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오늘 목사님 안수 받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혀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 이제 뒤에 이제 포치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의자 하나가 있는데 앉으십시오.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똑바로 이제 90도로 앉히고 들어보니까 2cm 정도 이제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2cm 정도 차이가 생겨서 그 무릎 꿇고 앉아서 두 발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라고 선언했는데 여기 이제 3, 4초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냥 1초, 2초 그냥 바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1초, 2초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땀이 등골을 차고 쫙 흘러가는 거야. 그런데 3초, 4초 후에 다리가 쭉 맞춰지면서 이제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뛸 듯이 기뻐하고 일어나 춤을 추면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고모가 되는 이제 권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이 얼굴 반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아토피성 피부염이 이렇게 있으니까 짙은 화장을 가지고 이렇게 다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12년 이상 그렇게 살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한 번, 두 번, 세네 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망을 단단히 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든지,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신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권사님 새벽기도를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주님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고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여기 요 라인에서 강대상 부분에서 늘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교회 중간에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앉아 있다가 이제 나오시고 나는데, 아마 새벽기도 하는 분들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기도 받을 때 뒤에서 나올 때 뒷골이 당기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기시고 끝까지 여기 나오셔서 매일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머뭇머뭇거리셔서, 그러면 뭐 그냥 아토피성 피부염 그냥 그대로 안고 사시든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오시겠다고 하셔서 40일 동안 새벽마다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 나와서 그냥 앞에 나와서 부끄러운 무릅쓰고 나와서 40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데, 40일이 지난 후에 이분이 이제 피부과 병원에 가셔서 아토피성 피부염이 완전히 완치됐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온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믿음으로 참 예수의 생명에 뿌리를 두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즉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스미스 위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 시간에 듣고 또 여러분이 읽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텔리 존스에서 이제 선교학 박사과정을 마쳤는데, 그 이스텔리 존스가 인도에서 70세 때 뭐가 생기냐면은 중풍병이 생겨요. 그래서 미국으로 후송되어 가지고 와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때 입원했을 때 그는 주변의 모든 의사들과 자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스텔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먼저 말하도록, 다른 말을 하기 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성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안 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모든 간호사들과 의사들과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와서 이스텔리 존스, 예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8개월 만에 그는 다시 돌아가셔서 90세가 넘어서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충성스럽게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돌아가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정말 예수 그분, 오늘 성경에 일어난 그 믿음,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어리석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내게 날마다 적용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한 후에 주님,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보기 원하나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그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그 훌륭한 도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믿음, 적은 믿음 구분하지만 주님은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분명히 드러난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고 오늘 내 가족들이 오늘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적용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믿음, 오늘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오늘 내게도 혈류병 걸렸던 여인을 고치셨듯이 나를 고치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야이로 회당장에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내 삶의 문제에서, 내 삶의 아버지 어려움에서 나를 구해내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의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생생한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하나님 그 진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분이 가셔서 죽었던 12살 된 딸을 살리셨던 그 역사와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음으로 결북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살아계신 주님이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서 이루어지이다 선포하며 나갈 때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남을 만민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